좋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도 또 우리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의 시험과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해피 이스터.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쭉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일반적인 그 오해들은 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은 믿음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까지는 갑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그러나 일단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순종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어도 그걸 가지고 있어도 그걸 우리가 활용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나 라고 합니다. 그럴듯한 것이고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우린 그렇게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러면 만약에 그걸 믿음을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그러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관리하느냐 하는 우리의 몫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심과 선택에 의해서 우리 개개인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로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럼 하나님의 복이냐 그게? 결국은 율법을 주시고 지켜라고 하는 것이나 믿음을 줘놓고 네가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네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잖아요. 착한 사람, 결심이 센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각각 믿음 주신 걸 가지고 열심히 잘 활용할 것이고, 게으른 사람, 또 별로 마음이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별로 잘 활용을 못할 것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이죠.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목에 힘주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을 가지고도 활용을 못해서 기죽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지만 결국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지만 결국 그 주신 은혜의 결과는 누구에 의해서 컨트롤을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에 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똑같이 주었는데 결국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막 기도했더니 산도 옮겨지고 병도 낫고 대단한 대박도 터지고 막 간증도 많은데, 어떤 사람 똑같이 믿음을 줬는데도 땅에다 묻어놓고 아무 소용없이 그렇게 허송세월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다면
인간은 여러분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선택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아이디어가 원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거냐. 또 하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는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그렇게 활용해 가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고 늘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승승장구 승리할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대답은 어떻습니까? 믿음 가졌으니까. 여러분 믿음 있죠, 그렇죠? 믿음 없는 분은 없죠? 믿음 있었죠?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활용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왜? 믿는 자에게는 뭐함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잖아. 할렐루야? 그럼 실패가 없어야 되잖아. 근데 왜 자꾸 실패합니까? 결국 믿음을 줘도 그 믿음이 있는데도 우리는 늘 업앤다운을 계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인간들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하면 될 것처럼 부추기지만 그거는 뻥입니다. 그건 꽝입니다. 거기에 다 우리가 사기당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우리는 힘 빼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닌데 끊임없이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비교하면서 또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을 실제로 엑서사이즈 하면서 될 것처럼 속아서 살았다 그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의 원인도 과정도 결과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뚫고 들어와서 믿음이라는 것을 집어넣고 우리의 삶을 시작합니다.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가는 그 전 과정을, 시작과 과정과 결과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터치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도구들을 값없이 대가 없이 하는 것을 은혜라고 하시고 그 대가 없이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이니셔티브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정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로 주신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심이 이루어내는 작품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지 단어로 그냥 해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과 은혜와 주도권과 신실하심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원인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우리가 심어서 거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걸 믿음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그 장치를, 그 수단을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인간의 관점에서 믿음을 보면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많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에 우리는 그걸 우리들 관점에서 보면 그들을 본으로 삼고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본받자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헷갈린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옛날에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이삭을 다루시고 야곱을 다루시고 또 에서를 다루시고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다루셨던 그대로 하나님은 각자에게 독특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오늘도 우리 개개인을 다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내가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말할 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살았나,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나를 보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나님 말씀하나 해서 그들의 삶을 보려고 하지 말라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저들은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믿음 안에 머물러 있게 됐는가로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다른 게 없는데 무슨 대단한 성품이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세계 속에서 머물러 살았던가를 보란 말입니다. 그 머물게 됐던가를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이, 그들에게 눈이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우리의 관심과 눈길이 가게 됩니까? 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보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와 신실하신 사랑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고 변해가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앞에서 지금 말씀을 쭉 하시는데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해 돌아갈 길이 있었겠지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어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냐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던 대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을 활용해서 요 구절을 보자고.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고 저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어요.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긴단 말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어떻게? 더 나은 본향, 16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본향, 이 땅에 있는 이 땅을 본향 삼아서 여기에서 평생 살 것처럼 살지 않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뭡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이 땅을 본향 삼지 않고 하늘에 참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을, 그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시고 부끄러워하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라? 본향을 사모하며 삽시다 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뭐다? 꽝이라 말입니다. 이게, 예, 그렇잖아요. 주로 그렇게 간다 그 말.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한 성을 사모하고 그렇게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냐? 여러분이 가봤어요? 하나님이 예배한 성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좋다고 생각하고 성경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을 나그네로 알고 세상을 본향 삼지 않고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거기다 생각하고 사는 거, 누가 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주셔놓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어놓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보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위해서 뒤에
아브라함 얘기가 앞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해놓고 다시 아브라함 얘기를 또 붙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내용을 들어서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른 들으면 문맥이 여러분이 보실 때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이삭을 아들, 백세에 얻은 그 아독자 이삭을 제물로 태우는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드렸다고 죽이려고 했다고. 하나님의 시험했는데 통과했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렇게만 알면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에 누가 합격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100세의 아들 하나 얻은 거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다시 놓을 기약도 없어.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면 믿을 수 있겠어요? 앞뒤도 안 맞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었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지금도 그러지도 않고요. 지금도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이걸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서 수많은 철학자들의 책도 논문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논증들을 했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렇죠? 결국 야고보서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으로 의로움을 어렵담을 받았다 이거야. 무슨 행함으로? 이삭을 드리라고 그렇게 드려서. 우리는 안 그러면 믿음 없는 자입니다. 말로만 믿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라면 이런 아들까지 죽여서 바칠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걸 믿음, 진짜 믿음이라고 하니까. 이게 믿음이 율법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아요? 아들 죽이라는데 뭐 이웃을 사랑해라 우상성 기지 말라 그것도 어렵다면서 아들 죽이라는 이건 뭐예요? 이게 뭔 복음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믿음의 본으로 알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우리도 독자를 바쳐야 된다고 거기서는 또 왜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본인들도 자신이 없으니까 안 아브라함만 그랬다 이거야. 아브라함만. 그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야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달라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죽음을 믿어서 구원받고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믿음의 조사에는 같아야지. 그런데도 이걸 가지고 그냥 전혀 율법 지킴과 복음이라는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더 어렵잖아요, 믿음이. 여러분 남편 죽여라, 자식 죽여라 그러면 하겠어요? 둘 있는데 하나 없어져도 얼마나 힘든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 100세 이제 더 나을 소망도 없는데 하나 잡아라. 그럼 그런 하나님이 있겠어요? 그걸 믿음으로 안다. 그 시험에 통과하자고.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 본문을 보면 신약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를 보십시다. 그죠?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자기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외계 18절을 거기에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살리실 줄을 알기 때문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죽이라 그러니까 그냥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린 걸 알았기 때문에 살려줄 줄 알기 때문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한 건 아니지 않아요? 그죠? 그래도 대단하긴 하죠. 확실히 하나님이 살린 줄 알면 드려야 못 드려? 드릴 수 있죠. 왜 그랬는가 여기 보세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했기 때문에 이삭을 죽여버리면 자손이 없잖아요. 그럼 100세에 더 생산이 없는 그 나이 많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셨기 때문에 죽이라고 해도 살리실 것이다. 왜? 네 시로 했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 내 신실함, 내 믿음의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경험이 있으니까, 아들을 얻어봤으니까, 죽은 태 같은 데서 살아서 자기에게서 아이가 낳는 걸 봤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번성하리라고 했는데 이삭을 죽여버려서 정말로 죽여버리면 번성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내 논리로 보지 않고 하나님 논리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재미있는 것은 성경이 쓰는 말이요, 여기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뭐라고 했어요? 믿은지라 그랬어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 영어 성경이 재미있죠. Abraham reasoned that. 그럼 우리들처럼 이게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뭐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믿음 좋게 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팩트에 근거해서 생각한 거지, 이걸 가지고 막 믿음을 찬양하면서 뭐 아브라함 아들을 죽이라 그러니까 죽였다, 우리도 그렇게 막 죽이라 하면 죽어야 된다, 가라 그러면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앞뒤를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갖고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내시고 별 보고 약속을 해주시고 정말 소망이 없어진 백세에 아이가 생겨서 이삭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씨가 많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대로 했으니까, 너가 그 아이를 내게 제물로 바쳐라 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은 다시 돌려주신다는 걸, 그 아이를 돌려주신다는 걸 알았다, 그 얘기.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우리 창세기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되 아브라함 하시니까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3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쥐고 두 사람과 아들 사원을 데리고 번제슬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뭐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니까 7절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준비한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제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오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눈을 살펴보니까 수양이 뒤에 있는데 숯불에 그 뿔이 걸려 있습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그 수양을 가져다가 드렸고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니 오늘 그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또 많이 아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데나 막 쓰는 거죠. 여호와 이레. 뭐 하다가 하나님이 딱 뭐 잘 되면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다 그 말. 우리를 위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여호와 이래 그럼 나를 위해서 하나님 뭘 준비했다 이렇게 잡고 가잖아. 여기 본문은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자기 아들을 준비하신 얘기랍니다.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쭉 볼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갔던가 하는 것을 구약에서도 보자고, 그냥 이걸 갖고 그냥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까 심지어는 그 쾌골 같은데요.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그 번제를 드리려고 이삭을 데리러 가는 그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거 갖고 책을 썼더니 소설을 썼어요.
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또 물어봐. 그냥 가면 좋겠는데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너야 그렇게 못하잖아. 근데 가는 거야. 그것을 심리적으로 뭐 굉장히 막 길게 묘사들을 합니다.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얘기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에게 맞춰서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던가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의 본대로 여기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해서 이삭을 제 번제로 드리라, 내가 지시할 상으로 가서 드리라, 그러니까 가서 다 준비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5절에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저에게 돌아오리라. 보통 여기도 그냥 우리가 지나기 쉬운 거잖아요. 그 다음에 8절에도 아브라함이 가서 아들아 번제하려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이 말들이 그냥 가면 하나님 거저 뭐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막연히 갔지만, 그러면 아브라함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마지막 순간까지 뭐 이렇게 가가지고 다 묶어놓고 죽이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 이제 뭘 좀 하셔야지.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안 해. 그냥 진짜 죽이려고 그랬다고. 우리가 십자가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뭐예요? 마지막에 가서 엘리 엘리 라박사람, 이 정도면 됐지 않냐고. 내가 죽은 거 됐으니까 이제 내려주면 되지 뭐 꼭 내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가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미있는 것은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다. 5절에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읽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옆에 한번 볼래요? 지우야, 거기 한번 읽어주겠니? 5절 Genesis chapter 22 verse 5. 뭐 차이가 좀 없어요?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 우리 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뭐 저렇게 본토 발음 말고. He said to his servants, 아브라함이에요. Stay here with the donkey while I and the boy go over there.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자, 여기서 제가 읽은 것 중에 뭐가 좀 특별한 단어가 뭐가 있어요? 앞에 한글하고? 예. 와, 권사님은 전화에 참 아까운 인재가 참 여기서 섞고 있습니다. 여기 위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이걸 보다가 영어 성경을 보면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냐고 생각했는데, 그냥 우리말로 읽으면 아브라함이 갔다가 내가 온다고 했지 뭐 애도 같이 온다는 말이 없잖아요. 우리말에는 잡아 죽이러 가는데 내가 가서 하나 예배 드리고 그러고 애하고 같이 돌아올게라고 말한 게 없다고 우리나라에는. 그렇죠? 우리 성경에는 그런 뜻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분명하게 We will worship there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애하고 쟤하고 나하고 같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죽여 안 죽어? 안 죽은 거 얘기하고 있잖아 벌써.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말로 아무리 그래도 이해가 안 가서 히브리 원문을 실제로 봤어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괜히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특별히 위라는 말 안 하고도 그냥 계속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한 게 아닌가, 번역을 아유 그렇게 했나 하고 찾아봤는데, 거기에 샤하라는 말과 그거는 이제 절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에 히브리어의 1인칭 단수가 아니고 복수 미래형이에요. 1인칭 복수예요. 위가 맞죠, 그죠? We will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온다는 말도 슈브예요. 슈브.
그것도 1인칭 단수 아니고 복수예요. return, come back.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제물로 드리라 그럴 때 가면서 벌써 같이 돌아올 것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갔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왜 그러면 이거를 해서 그럼 아브라함이 이게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지식을 갖고 했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는 걸 믿지요? 우리가 다시 죽으면 예수님 재림하신 우리 부활할 줄로 믿지요? 믿어요? 알아요? 여러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죠? 보통 믿는다 하고 안다는 말을 어떨 때 사용하십니까? 이런 것도 참 해결을 해야지. 성경을 보면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할 때 그거는 안다라고 하지 않고 믿는다라고 해. 그러나 내가 한번 경험한 것은 안 해도 뭐라고 해? 안다라고 해. 그죠? 그러니까 참 안다는 말과 믿는다. 믿는 것이 한번 실체가 되고 경험되면 그때부터는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예요? 그는 아는 거지. 그죠? 그건 내 지식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믿은 거요? 알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이제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 이삭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살려주시고 다시 이삭을 도로 주신다는 것을 믿어서요? 알았을까요? 이렇게 말해야지 이게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뭔 것 같아? 알은 거예요. 그렇죠? 아까 reason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안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 뭐가 있었어요 벌써? 하나님이 말씀을 했고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했고 100살이 넘어서 히히 웃을 때 말도 안 된다고 부부가 다 하나님 말도 안 된다고 농담하신다고 정신없다고 웃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100살이 되니까 애가 생겼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현실화된 걸 봤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알의 수준으로 간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또 그러면 이제 알면은 사람이 뭐 성격이 바뀌냐 아브라함이 얼마나 달라졌냐 그런 쪽으로 가지 마요.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믿든지 알든지 상관없어요. 우리요 그냥 그 성질 그대로 살아. 아니 안 그렇습니까? 뭘 알면 죄 안 지어요? 그렇죠? 그 대통령이 이거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몰랐지. 왜? 처음이니까. 한 번 했으면 안 그렇겠지. 한 번 당했으면 그렇겠죠. 그럴 줄 몰랐지. 그건 절대로 안 그러리라고 믿었겠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해서 모르는데 막 내가 어떤 결심을 했다가 아니죠. 그죠? 처음 차를 탈 때는 여러분이 운전을 처음 해서 할 때는 겁이 나요. 이게 제대로 가나? 안 해봤으니까. 해보면 되네. 그때부터는 알아. 그때 차 탈 때마다 믿습니다 그러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는 거지. 기아도 넣고 브레이크도 밟고 엑셀레이터도 밟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차를 운전하기 전과 운전한 다음에 그 인간성이 바뀐다 안 바뀐다? 우리는 차 운전하기 전에 막 벌벌 떨던 사람, 운전 면허증 없고 운전 모르는 사람과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살살 돌리면서 휘바람 불고 뭐 마구라 날리면서 운전하는 사람 인간성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세례받고 뭐 얘도 세례받 키우고 믿음을 하겠지만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하는 믿음의 세계로 불리움을 받은 것이지 그 인간성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아시겠습니까? 신분의 변화, 다스리는 통치 영역의 변화만 있는 것이지, 그죠? 이북에서 남한에 오는 것 같고 한국에서 미국의 시민 살러 온 것 차이뿐이지 인간성은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 생각하는 방법들은 조금씩 다르지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뿐이지 본성의 변화는 없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한국은 지금 전쟁 때문에 난리고 막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걱정은 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잖아요. 뭐 폭탄이 여기 지금 떨어지는 것처럼 불안하지는 않잖아. 달러 바꿔서 튈 생각은 안 하잖아 지금. 왜 그래? 여러분이 인간성이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지역력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통치 영역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맞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해서 이른가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송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보여주던 그 많은 사람들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지막에 쇠기를 박는 거예요. 믿음의 정점을 찍는 것이 믿음의 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했다, 믿음으로 살때 복 줬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본향이라는 게 따로 있고, 잘 들으세요. 앞에하고 연결이 있어서 뒤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 목표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그걸 믿게 하시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존재로 너희들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삭을 우리는 누구의 모형이라고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의 모형인가요? 이삭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야. 순종해서 뭐 아버지가 하는 대로 순종했고 말도 안 하고 가서 죽이라고 그러니까 죽이고 올라가서 가만히 있고 막 그런 거. 그 아브라함, 이삭을. 그 잡아 죽이는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누구의 모형? 하나님.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죠? 왜 그거는 강조 안 하냐고.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는 게 의도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이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 그것도 네가 죽이는 것이 그 순간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겪었다면, 우리가 느낀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아무 죄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죽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고 희생시키겠다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겁니다. 계시의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델로, 모형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못해. 우리는 탕자의 아버지 보고 하나님 얘기했지 아브라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너희들을 이끌고 세워서 아버지가 예비한 그 새로운 본향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하는 것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설명에 누가 등장해? 그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였냐, 제물로 드렸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하냐, 거기에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새로운 아름다운 본향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으로 불러 가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 이레, 아버지가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기도 하고 알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우리 죽으면 살겠네?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만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의 믿는다는 게 다 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았다면, 부활했다는 것이, 그게 없으면 우리도 다시 사는 것도 없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어쩌고 저쩌고 다 꽝이라, 거짓말이에요. 헛것이라고. 바로 그게 아브라함에게서 그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이 부활의 신앙을 맛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아들을 죽이시고, 아들이 그 어디에서, 시온산에서,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다시 주님 모셔서 우리가 호련히 살아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단 말입니다. 쭉 지나가서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 땅에서만 있다면, 아니 더 좋은 본향을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산다면 참 불쌍하지 않냐고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다면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32절 여러분 가서 보세요.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도 이 말을 했어요. 만약에 이 세상 부활이 없고 주님 오는 새로운 세상, 그 아름다운 본향이 없다면, 이 땅이 다라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라면 예수 믿는 소용이 뭐가 있냐.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뭐하자? 먹고 마시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섬기자, 뭐 때문에 비굴하게 살고, 뭐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사냐고, 왜 착하게 사냐고.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누리며 살면 되는 거지. 어차피 가지고 여기 땅에서 다라며. 뭔 도덕, 뭔 착한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막 살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거늘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말하나. 세상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소리가 많은데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깨어 있으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희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니라.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되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워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그냥 같이 산다고 해서 똑같지 않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같은 것 같은데 다르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개나리에 장미꽃이 붙어 있어서 장미꽃이 열렸는데도 우리는 뭐라고? 개나리꽃. 똑같이 장미꽃인 다른 사람들이 다 너도 장미지 않냐? 너도 죄인이지 않냐? 너도 죽지 않냐? 아니요. 속이 다르다. 본질이 다르다고 얘기하죠. 이런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알면 우리는 아는 지식에 따라서 살면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바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의 생명을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는 줄 알고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